할렐루야. 네,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십시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떨며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내주시리.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높이 올립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임박한 성탄을 기다리며 이 시간 머리를 숙였나이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통하여 온 누리의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온 땅이 기뻐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온 무리에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진 오래되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곳에 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천국 복음 되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평화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오신 주님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로, 명예로운 자가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로
권력 있는 자들의 친구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친구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기에 오셨으며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섬김과 겸손의 자리로, 사랑과 용서의 자리로, 나눔과 베품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듣는 이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많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위로가 되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을 평화와 구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죽음의 권세로 위협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단절되고 분노와 그릇된 욕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함으로 믿음의 거룩함을 지니게 하셔서 세상 풍조에 공감하며 살기보다는 주의 말씀에 공감하는 능력을 주셔서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마음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은혜로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득 채워진 주님의 말씀이 표정을 통해, 입술을 통해, 손과 발의 몸짓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념으로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굳은 의지와 결단을 통해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활이 되고 삶이 되는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찬양 소리가 우리 삶의 고백과 행함이 되게 하시고 이른 아침 거룩한 찬양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분요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탄생시키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땅에 임했던 그 평화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귀한 예물이 모퉁이돌처럼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손길 그 가정 일터 위에 하나님의 성탄의 기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어둠 속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물은 공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선물에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뇌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중요한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받지 않는다든지, 선물을 받고도 뜯어보지 않는다든지, 또 선물을 주는데 무성의하게 받는다고 하면 그건 선물을 하는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의 기쁨, 선물을 받는 사람의 기쁨이 합치게 될 때 선물은 두 배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선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백화점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뭔가 선물꾸러미 하나를 들고 누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선물을 주는 그 원조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열고 그 선물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너무 기뻐서 어머 이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선물을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요한 1서를 읽으셨습니다마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그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모든 교회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앞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럼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글자 그대로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상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얼마나 해석이 아름답습니까?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상.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플라톤의 이원론 철학을 근거로 한 이단 사상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원론 철학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 모든 것을 양극단으로 대립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위의 세상과 아래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대립을 한다는 그런 철학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는 신의 세계라고 한다면 아래는 인간의 세계인 것입니다. 저 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지만 아래 세계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위의 세계가 정신적으로 영적 세계라고 한다면 아래 세계는 물질의 세계인 것입니다. 위에는 선이 있고 언제나 밑에는 악이 있습니다. 다 인간이 아래에 속한 존재라는 아래. 그런데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는 완전히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도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원론 철학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볼 때 기독교는 엉터리 중에 엉터리였던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아래 세상에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말이 안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아래 세상에는 육신은 악한 겁니다.
욕심인 겁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왔다? 이거 영지주의자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말구의 아기로 태어나셨고 공생애를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걸 철저히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몸을 입은라고 한다면 그건 구세주가 아니다 그래요. 교회 역사를 보면 영지주의자들만 그리스도를 부인한 건 아닙니다. 2세기의 철학자였던 켈서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레테이아 로고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번역한다면 참 말씀, 그런 뜻이에요. 참 말씀. 그래서 켈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알레테이아 로고스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이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를 가장 최초로 비난했던 책입니다. 그 책 내용이 뭐냐? 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예수는 로마 군인과 마리아사에서 태어난 사생아다. 이렇게 이제 거기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2세기에. 이런 책이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어필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혼탁한 가운데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이스라엘 유대 사회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또 유대인의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사렛 청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사도 바울도 이 예수를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겁니다. 결국은 예수를 잡아서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인 줄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 선물이니까요. 내가 공로를 세워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짜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거라고 한다면 뭐 그런다고 쳐도 공짜인데 왜 안 받아줍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선물을 다 안 받은 거 아닙니다.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밤새도록 양을 치는 목자들, 어느 날 밤에 환하게 빛이 비치면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목자들은 얼마나 무서워 떨었는지 몰라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셨다. 너희들이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게 될 건데 그것이 표적이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천사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목자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구세주라고 받아들일 만한 아무 환경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말을 먹이는 외양간, 말 거기에 또 그야말로 말들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통에 거기서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은 털끝 하나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 메시아구나.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목자들은 거기서 그 메시아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건 그 목자들뿐 아니었습니다. 저 동방 페르시아에서부터 큰 별을 발견한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를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메시아께 경배를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이 그동안 배웠던 이스라엘의 구약의 여러 랍비나 어떤 이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권세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 행적 가운데 기적이 있었고 거기에 역사가 막 일어날 때마다 이게 과연 누구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이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라는 걸 알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걸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내가 믿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변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그 사람도 거기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사람이 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내 삶 전체를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털어서 선교사로 떠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누가 시켜서 되는 겁니까? 배워서 되는 일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교회가 안 세워진 곳이 없어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온 세계가 잔치를 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대강절기에는 성소주일에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성승경 복음 헌금을 했어요. 우리가 소설책 한 권을 보내자고 그러면 돈 1,000원도 아까운 겁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지구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내는 일에 기껏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아는 자로.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도 이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막 분별하기도 하죠. 인종적으로 우리가 분류한다면 뭐 황인종이냐, 뭐 흑인종이냐, 뭐 백인이냐 나눌 수 있겠죠. 또 지역적으로 나누면 아프리카 사람이냐, 유럽 사람이냐, 동남아 사람이냐 또 나눌 수 있죠. 또 사회학적으로 보면 넌 정치인이냐, 경제인이냐 뭐 또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인간을 딱 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왜? 선물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딱 두 종류예요. 그 선물이 두 번째, 세 번째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고 하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을 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그런데 공짜인데 안 받는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또 뭐고? 그것은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영과 속하지 않는 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 영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선물로 다가온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끝내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믿어요. 이건 IQ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역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지만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해석하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끝내 구세주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 1절입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들을 다 믿지 마라. 내가 믿어야 할 영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가 그 보낸 선물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 그 영 하나만 내가 믿는 겁니다. 나머지는 거짓 선지자고 그래서 그럴듯한 기적을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해도 그 영 다 믿지 말라. 아주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그 영은 과연 어떤 영이냐? 그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내가 예수 믿는 거 IQ가 좋아서 예수 믿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일자무식 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박사기 서너 개 갖고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경건한 노인, 이분은 한평생 이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며 한평생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 경건한 노인에게는 언제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경건한 노인 시몬의 소원은 뭐냐?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 나 죽지 않는다. 그 일념 하나 가지고 메시아만 기다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한 시몬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늘날 이 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구를 이끌고 성전을 간 거예요. 자꾸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끌고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옛날에 본 적도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다 보니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한 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이 거기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 봅니다. 그리고 시몬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젠 죽어도 좋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메시아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품에 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좋다. 그것이 예수를 만난 자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마지막 내일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동방박사가 되기를 원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목자가 되기를 다 바라겠습니다.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잖아, 아까 말씀드린 시몬같이 한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메시아를 선물로 받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성탄은 선물의 계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오늘 예수를 기다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절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 신령한 눈을 열어서 메시아를 보게 하옵소서. 한평생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렸던 경건한 노인 시몬처럼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성령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나게 했고 이제는 죽어도 좋다. 이것이 메시아를 만난 자의 행복이기를 원하고 임박한 성탄을 통하여 우리 다 메시아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선물을 주셨으니 내 생애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악한 영, 적 그리스도의 영들이 오늘도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므온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그 메시아를 찾아갔던 것처럼,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메시아를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오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 인간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모르지만 선물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한 자로 구별이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메시아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 내 속에서 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메시아를 알게 된 것,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시몬의 고백처럼 이젠 죽어도 좋다는 것처럼 오늘 이 행복 가지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어도 좋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0장 찬송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데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고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고요. 바로 성탄절이 이어서 있어요. 내일입니다. 내일. 여러분 참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성탄절 축하 예배가 내일 오전 11시예요. 또 3부 예배 시간에 드리지 않나 해가지고 11시 반에 오면 안 돼. 그래서 시간 엄수하셔야 돼요. 몇 시? 11시. 그렇게 해도 또 11시 반에 오시더라고. 그렇게 따라 한데도 11시까지 꼭 시간 엄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헷갈려요. 설교 두 편을 준비하면 이게 성탄절 준비하는 건가? 이게 24일 날 오늘 준비하는 거 아주 헷갈려서 아주 혼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 성탄절 축하 예배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성탄절 유아 세례 받기 원하는 가정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일은 또 31일입니다. 또 그래서 송년주일이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이어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밤 11시 30분 그래서 저녁 7시 예배는 드리지 않고 곧바로 11시 30분 밤 송구영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그 내일 새벽 기도회는 없어요. 또 새벽 기도 나오셨다가 다 베들레헴 찾아가셨나? 다 어디 갔어? 그러지 않기 바라요. 교육부가 오늘 또 교육부는 다 사용할 것 같아요. 밤새도록 차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시간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기간 쭉 행사가 있었잖아요. 뭐 대강절 음악회, 또 지난주는 성가대들, 또 오늘은 마지막은 교육부에서 한 재롱잔치입니다. 유치부의 R&A서부터 아주 청년부 이렇게까지 순서가 쭉 나와 있죠. 주보에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저녁 많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일 많이 오는 건 믿지 않는 남편까지 그냥 와서 사진 찍고 지 새끼 이쁘다고. 와, 나도 그러는지 몰라. 아주 뭐 너무너무 행복한 축제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내년도 강당 꽃꽂이 헌신하실 분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교회 달력을 그동안 다 배부가 됐고 다 한 분씩 가져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분이 남아있는 부분 이제 다 내놨으니까 뭐 교회가 남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필요하신 것만큼 다 가져가셔도 돼요. 누가 선물하실 분, 뭐 가게도 하나 눕고 뭐 다 아주 고려하셔서 어쨌든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예결산 재직회가 27일 이번 수요일 예부 본당에서 있고요. 또 예결산 공동회는 내년 1월 3일 수요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의회 있습니다. 제4 남선교회 원례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고요. 제6 여전도에서 떡국떡과 만두를 판매한다고 그래요. 계절 음식이야. 이때 되면 꼭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사서 아주 즐거운 식사 식구들끼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라.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그런 되게.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아기 예수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마다 저들의 일터와 또 저들의 자녀들과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